오늘 이 신명기는 광야를 떠돈 다음에 가나안 땅 입성하기 직전에 모압 광야에서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20살 이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율법을 다시 가르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레위기 말씀을 다시 반복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만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얘기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만나죠. 근데 이 만나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처음에는 신기하게 생각을 했죠. 왜? 씨앗 같은 것이 땅에서 곡식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갈아가지고 과자도 만들어 먹고 빵도 구워 먹으니까 달달한 게 맛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만나가 백성들에게 신기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지루해졌죠. 근데 이 만나가 나중에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됐느냐? 하찮은 것으로, 불평하는 것으로 인식이 됐어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떠돌면서 어른들 20살 이상은 다 죽었죠. 근데 그들을 밑에서 자랐던 20살 이하의 사람들이 어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나는 신기하고 익숙하긴 하지만 하찮은 음식이지 라는 선입견들이 머리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설교하면서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만나 자체도 은혜이지만 그 만나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은혜이고 만나를 은혜로 여기는 자가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 이제 인사할 때 이렇게 하죠. 은혜 받으세요. 또 끝나고 나면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에 굉장히 목말라하고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은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보통 은혜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혜는 소원 성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은혜를 체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러면 은혜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겠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은혜 다 받는 게 아니네.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은혜를 이렇게 비유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기내식을 주죠. 기내식. 먼 거리일수록 새끼가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먹으면서 물론 불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비행기 타서 이런 맛있는 걸 주네 감사하면서 먹죠. 근데 불평하는 사람들은 왜 불평을 합니까? 내가 평소에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듯이 기내식도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불평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왜 기내식이 양도 작고 반찬도 별로 없고 그냥 조그마한 자리에서 불편하게 먹는 게 기내식 아닙니까? 근데 그 기내식을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곳에서 편안하게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때에 편안하게 은혜를 받고 누리겠다? 이러면 그 사람은 은혜가 씨가 마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날마다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 만나는 뭐 이틀을 걸러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내렸습니까? 매일 내렸죠, 매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매일 체험한 것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하찮은 음식으로 여길 때에는 계속 광야를 떠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만나는 더 큰 복을 주는 통로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다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던 그 만나였지만 그 만나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모세의 오늘 이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 걸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은혜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서 부족하고 답답해도 일단 주신 것에 감사하면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진정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나를 가지고 은혜의 개념을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으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편안하게 받는 그런 은혜만을 기도해서 그 은혜가 주어질 때까지 은혜 없는 삶 살지 마시고 오늘 모세가 만나를 통하여 은혜를 다시 설명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은혜에 대해서 다시 깨달으심으로 만나가 매일 내리듯이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여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만나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거를 모세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신 이유는 첫째는 뭡니까? 너를 낮추시며 라고 그랬어요.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다? 너를 낮추기 위해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싶었던 건 뭐죠? 고기고 부추와 마늘이고 이런 입에 정말 맛있고 자극적인 것들을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작 주신 것은 뭐 고기나 고기도 메추라기 말고 큰 소나 양이나 이런 고기도 아니고 부추나 마늘이 아니라 만나를 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부추나 마늘을 안 주시고 만나만 주셨을까? 하나님이 부추나 마늘을 주시지 못하시는 분일까요? 더한 것도 주실 수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고 만나만 주셨을까? 여기에서 은혜의 의미가 나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은혜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은혜 받았다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걸 주시면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찮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생각한 이유도 그거란 말이에요. 부추나 마늘이나 소나 양의 고기를 먹고 싶은데 그런 건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고 만나를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의 감사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광야를 떠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앞에 뚝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일은 쉽지가 않아요.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앞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든지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번에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혜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31살에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석유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큰 부자가 됐고요. 38살에 미국에 있는 석유 시장의 90%를 장악했습니다. 이 록펠러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록펠러가. 31살에 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회사를 키워나갔고 38에 미국 석유의 90%를 장악했어요. 근데 이 록펠러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58살에 불치병에 걸려요. 58살에. 병 이름이 뭐냐면은 알로페이사라는 병이랍니다. 알로페이사. 이게 이제 머리가 빠지고 몸이 너무 약해지고 그 중에서 가장 약해지는 게 위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위가.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토하고 설사하고 이러는 거가 이제 알로페이사라는 병이에요. 그 이 사람이 이제 그 병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 1년밖에 못 산다라고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8살에 최고의 갑부가 됐는데 뭐 못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맛있는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위가 딱 고장이 나버리니까 먹을 수 있는 거는 보리빵하고 우유밖에 없었답니다. 토하거나 소화를 못 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거는 보리빵하고 우유밖에 없었대요. 근데 이 록펠러가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대요. 이게 뭔가 내가 그 큰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많은 돈을 벌었는데 내가 이 보리빵하고 우유만 먹으면서 살아야 되나? 이것도 먹다가 내가 죽는 게 말이 되나? 원망 불평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록펠러의 머릿속에 만약에 내가 이 보리빵하고 우유도 못 먹는 날이 오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리빵과 우유라도 먹게 해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은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산의 진미를 못 먹고 보리빵하고 우유 먹는 그거를 정말 불평했지만 이것도 감사하다. 은혜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막 짜증나 있던 마음에서 은혜를 이제 생각하면서 감사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편안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병 1년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서서히 몸이 좋아져가지고 퇴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록펠러가 몇 살에 죽은 줄 아세요? 98에 죽습니다. 지금도 98 쉽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 98, 58살에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이 보리빵이랑 우유 이거 하찮은 것이고 이거 먹어봐야 별 간에 기별도 안 가고 맛도 없지만 이것에 감사하고 은혜로 여기니까 하나님이 40년이라는 인생을 더 주셔가지고 더 많은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수요기도에 나온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걸 잘 넘어간 게 은혜입니다. 뭐 남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큰 돈을 벌고 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뭐 물론 기적 뭐 이런 막 신비주의 은사를 경험하는 게 진짜 은혜입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은혜예요. 대단하고 화려하고 짜릿하고 부추나 마늘이 은혜가 아니라 그냥 하찮아 보이고 매일 내리는 그 만나가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만나만이 은혜가인 것은 아니죠. 그 만나를 은혜로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의 축복이 더 큰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록펠러가 자기가 오만 걸 다 먹을 수 있는데 보리빵하고 우유밖에 못 먹는 처지를 한탄했을 때는 병이 안 났다가 그거라도 감사하다. 그걸 은혜로 여기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40년을 장수하면서 더 많은 복을 누리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소원성취가 아닙니다. 은혜는 부족해도 내 눈에 안 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게 은혜가 되고 나중에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가 뭐냐? 오늘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너를 시험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모아놓고 싶죠. 그죠?
만나를 최대한 많이 모아가지고 그 다음 날은 안 나가고, 그죠? 그냥 요거를 많이 모아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많이 모아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뭐 내가 자랑도 하고 말이죠. 그걸 잘 유지해서 내가 이제 기회도 얻고 부도 창출하고 이러는 걸 원했던 거예요. 그 원래 사람이 하는 방식이잖아요. 사람은 뭐든지 많이 가지면 이제 인정받고 떵떵거릴 수 있으니까. 그게 똑같은 개념으로 만나도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많이 가지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굶지 않고 내가 인정받고 성공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날 하루하루치만 모으라고 하신 것이죠. 이틀치를 모아놓으면 그 벌레가 썩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걸 시험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를 시험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틀치를 모아놓지 않아도, 많이 쌓아놓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일 내가 먹을 만큼의 만나를 주실 거야. 이게 신뢰죠. 그 신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가지고 시험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편안하게 받는 게 은혜이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뭔지 아세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을 믿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부부간에도 어떤 부부가 좋은 부부입니까? 남편이 돈이 많고 아내가 이쁘고 이런 부부가 진짜 좋은 부부입니까? 물론 그런 부부도 좋지만 더 좋은 부부는 뭡니까?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가 남편을 믿고 서로 신뢰하는 부부가 진짜 좋은 부부죠, 그죠? 그래서 아내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남편이 다 갖다 주고, 또 아내도 남편이 좀 실수해도 뭐 잘못을 해도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그러는 부부가 오래 가고 나이 들어서도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지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신뢰다라는 거, 신뢰.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약속을 자꾸 어깁니다. 약속. 시간 약속, 또 뭐 어떤 물건에 대한 약속, 돈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큰 사업을 못하죠. 근데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내가 먹고 쓸 돈이 없어도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 줘야 될 돈을 그때 꼬박꼬박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얼마나 많이 받아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받는 것이 더 큰 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뭘 원하세요? 하나님 이것만, 하나님 이것만, 하나님 요 정도만.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진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받는 것이죠. 진짜 은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당장에 몸이 아프고 당장에 사람들이 죽인다 그래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내일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근데 돈을 쌓아놓고 있고 높은 자리에 가 있고 싸움을 잘하고 등치가 커도 신뢰하지 못한 자,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믿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 떠는 것이죠. 연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대부분 다가 공황장애, 불안장애가 있습니다. 우리가 TV에 보면요, 이경규 씨, 뭐 정형돈 씨 이런 사람 다 공황약 먹고 있어요. 이경규 씨는 공황약 먹고 정신이 해롱해롱해가지고 남의 차를 몰고 가다가 걸렸었잖아요, 한번. 그런 것처럼 이경규 씨도 아직까지도 그 이경규 동기 개그맨들 다 뭐 하는지 몰라요. 좀 죽었든지 막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인기를 얻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경규 씨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거든.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내일이 걱정이 안 되는 거죠. 죽음이 걱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당장에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사람들이 죽인다 그래도 두려워하지를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랬어요. 마음이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음이
심지가 견고할까요? 어떤 사람이 뭐 의지가 강하고 뭐 하면은 책임감 있게 하고 용기가 있고 이런 사람이 심지가 견고할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일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다 이 말이에요. 주를 신뢰하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불안하지 않는 것이 진짜 은혜 아니겠어요? 돈을 쌓아놓고 성공했고 뭐 내가 화려하지만 그걸 언제 잃어버릴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막 불안해하는 사람은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거 별로 없고 두려워 좋지 못한 일이 많아도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진짜 은혜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진짜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내일은, 내 미래는 걱정이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진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답답해도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들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미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가난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16절 끝에 보시면 마침내 내가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내가 복을 주러 하십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은혜로 여기고 내가 내일 것까지 모아나지 않고 오늘 거로만 갖고 오늘 먹고 내일 거 주실 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은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수요기도에 나온 거,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낸 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잘 지낸 거, 이런 걸 은혜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신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집사람이랑 쌀을 가지러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쌀이 없어가지고 쌀을 이제 한 포대 사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쌀을 이렇게 기증해 주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쌀을 6포대인가 10kg짜리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면서 제가 자꾸 길을 놓치는 거예요. 길을 놓치고 그래가지고 이게 제 시간에 가겠나 했는데 오히려 내가 이게 빠져야 될 때는 안 빠지고 더 가니까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늦지 않게 갔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쌀을 실어 오는데 보통 이제 어떤 조그마한 우리 장 볼 때 쓰는 거기다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식당에 있는 이렇게 이렇게 구루마 선반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한 번에 싣고 한 번에 가지고 오고 또 올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에 또 올려놓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은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오늘 팥빙수 전도를 커핑 전도를 하는데 얼음을 10시 반부터 얼려놨는데 얼음이 꽉 안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얼음이 떨어져야 되는데 딱 걸쳐 있으면 얼음이 꽉 찬 줄 알고 더 이상 안 얼더라고요. 그래 얼음이 오늘 평상시 절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했는데, 근데 애들이 막 몰려오는데 마지막에 한테 딱 주고 나니까 얼음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물론 3시 20분까지 일찍 끝나긴 했지만은 오늘 어쨌든 커핑수 전도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여기에서 은혜를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설교 준비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의 하루 속에 있었던 일들 중에 제가 원하는 거 뭐냐면 우리 재판 이기고 은행빚 갚고 그리고 교회 부흥하고 이런 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오늘 쌀 가지러 가면서 잘 갔다 왔고 또 그 술에 잘 썼고 또 커핑전도 잘했고 그리고 설교 준비 잘했고 이거는 사실 내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거를 감사했단 말입니다.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 재판도 이기게 하시고 또 재정도 여유 있게 하시고 교회도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애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다. 다 감사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나중에 주실지라도 내게 필요하니까 주셨다. 이 생각을 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에 내게 주어질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중에 주실 것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에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매튜 헨리. 이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강도한테 돈도 뺏기고 물건도 다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면은 이런 것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겠죠. 돈도 뺏기고 물건도 다 뺏기고 죽을 뻔했으니까. 근데 그 매튜 헨리 목사님이 강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은혜라고 감사를 한 거예요. 그럼 뭐가 은혜였느냐? 첫째는 강도를 처음 만난 것에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강도를 처음 만난 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목숨을 지킨 것이 은혜입니다. 죽지 않은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큰 돈 안 잃어서 감사합니다. 가지고 있는 돈 얼마 그것만 잃어서 감사하다. 마지막은 이거는 참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강도가 안 된 것에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안 된 것에 강도가 안 된 것. 그러니까 이분이 평소에는 별 일이 없으니까 어려울 때 감사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을 은혜로 받아들일 일이 없었는데 이분이 강도를 딱 만나가지고 그 강도 만난 것을 경험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강도를 처음 만나서 은혜이고 목숨이 지켜져서 은혜이고 큰 돈 안 잃어서 은혜이고 강도가 안 된 것이 은혜라고 이제 감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매사가 부정적이고 매사가 남 탓하고 매사가 막 불안하고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어떤 것이라도 감사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안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주석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 주석이라 잘 안 보지만 매튜 헨리 주석이라는 거를 이분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튜 헨리가 주석가가 된 것은 그때 강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했더니 이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 이 부정적인 것이 떠나가고 긍정적이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 성경을 보는 통찰력이 생겨가지고 최고의 주석가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야와 게하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에 엘리야에게 나아만 장군이 찾아왔어요.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엘리야 말을 안 듣다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나니까 이제 문둥병에 걸린 피부가 3살이 됐죠. 그래서 이 나아만이 너무 고마우니까 엘리야한테 내가 당신한테 좀 살해하고 싶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니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그 나아만 장군을 아람 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돈 욕심이 난 거예요.
아니 우리 주인님 뭐 준다는 걸 왜 마다하시나?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이 게하시가 욕심이 나가지고 엘리야 몰래 그 나아만 장군을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뭐라느냐? 장군님, 우리 주인님이 사실은 주시려고 한 거 좀 받아오라고 하던데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은 2달란트하고 귀한 옷 2벌을 딱 받아갑니다.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그거를 딱 숨겨놓은 거예요. 딱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숨겨집니까? 들통이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그대로 게하시에게 옮겨간 거예요. 참 뭐 우스운 얘기고 멍청하다 싶죠?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도했으면서도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에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담아다가 은혜나 축복이 없는 저주받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고 혹여나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을 문둥병을 낫게 해주신 것은 게하시하고는 상관이 없죠. 게하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그걸 은혜로 보질 않는 거예요. 게하시의 은혜는 뭡니까? 내 손에 뭔가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게 주어지는 게 게하시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 게하시는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문둥병 낫는 거는 은혜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 손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욕심부리다가 벌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생각을 딱 하고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은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보여요. 하지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오늘 그래도 내가 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잘 해결하게 계시니 감사하다. 또 내가 밥 먹고 소화 잘 되니 감사하다.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다 끝내게 하시니 감사하다. 내가 누구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어떤 생각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평소 기도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당장에는 안 들어주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오늘 하루 소소한 것들, 만나처럼 하찮게 여긴 그 만나처럼 소소한 것들에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책임지실 것을 신뢰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또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편안하게 받아야 그게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은혜가 씨가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처럼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을 타서 문둥병이 걸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지만은 은혜나 축복을 받기보다 오히려 무미가 온조하고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날 성도들처럼, 그렇게 게하시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요. 오늘부터 은혜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뭡니까? 첫째,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다. 그걸 딱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큰 은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절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하나님 절대 나를 굶기지 않고, 하나님 절대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그 신뢰가 내가 당장에 돈이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미국의 시골의 초등학교에 반에 풍금이 없어가지고 헨리 포드 사장님한테, 포드 사장님, 우리 풍금 하나 사주면 안 돼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포드가 어떻게 했다고요?
뭐 1달러인가 10달러인가를 보냈어요. 근데 그거를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 선생님이 감사했다는 거죠. 감사하고 그거를 가지고 땅콩을 심어가지고 땅콩을 걷어가지고 그 땅콩 열매를 포드 사장님한테 보냈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돈으로 우리가 이 땅콩을 많이 걷었어요. 그렇게 그 10달러를 은혜로 여기니까 진짜 풍금이 배달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이고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만날 하찮게 생각하듯이 또 내가 많이 쌓아놔야 마음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은혜를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로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다. 은혜는 내가 쌓아놓는 것이 진짜 은혜가 아니고 쌓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 또한 얻게 된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부족하고 답답해도 감사로 받아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